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허락하신 말씀과 함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또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나 혼자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큰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그 동일한 그분의 구원과 사랑이 사랑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디스플레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또 저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삶인지, 또한 하나님의 꿈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삶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 하나의 호흡도 결코 의미 없는 호흡이 될 수 없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아름다운 덕, 그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믿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함께 웃으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너무 값지십니다. 놀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아직 덜 깨셔가지고 꿈 깨십시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반대 또는 다른 모습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읽진 않겠지만 6절 8절에 보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택하신 그 보배로운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라면 마땅히 어떠한 정체성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아멘. 너희는 내가 택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너희를 이렇게 택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어두운 영원한 사망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또한 선전하고 show forth, display 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또한 설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엑상겔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정보를 안에서 밖으로 전달하거나 공공연하게 알리는 행위, 공개적으로 알리고 선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구원, 주님의 사랑, 그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TV 하나씩은 집에 갖고 계시죠? 네. TV를 보게 되면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뭐가 많이 나오죠? 선전이 많이 나옵니다.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아주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국에도 TV를 보게 되면 홈쇼핑이 아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TV를 보고 있다 보면 수많은 광고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인기 만점에 순식간에 팔려나가는 그런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말 잘 팔려나가는 그 상품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전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잘합니다. 그 아이템이 어떠한 아이템인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이 물품을 사용하면 나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주는지, 누가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얼마나 편리한 기능들이 있는지를 그 선전을 통해서 너무 효과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험했던 것 중에 제가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 말을 AI에 연동되어져 있던 이 스마트폰이 인식을 하고 그 음성 시스템이 캐치를 하고 그때부터 제가 그 언급했던 그 물품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정말 사방팔방에서 그 물품에 대한 광고가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네. 그래서 그리고 광고들이 선전을 얼마나 잘하든지, 얼마나 그 아이템에 대해서 정말 어필링을 잘하든지, 제가 필요했던 그런 저의 마음의 그 부분들을 콕콕 찔러서 설명해주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마치 제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광고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 손가락이 결제 버튼 위에 이제 올라가 있고, 이제 제 카드 번호를 막 적고 있고, 놀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나와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나온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세상의 선전도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광고에 매료시킬 만큼의 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고통과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끝없는 기쁨과 소망과 생명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이 우리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매료시킬 힘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그 안에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효과적으로 세상에 선포하고 선전하고 보여지게 하기를 원하는 거라면, 우리의 삶은 그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 정말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알고 싶어질 만큼, 그 구원과 그 사랑을 갖고 싶어질 만큼 선전하는 삶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는 그 구원을 이제는 세상에 선전하고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교회 생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언행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도 당신처럼 교회 가고 싶어집니다. 나도 당신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해집니다. 나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가, 그 기쁨이, 그 믿음과 소망이 궁금해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짓밟히는 삶을 살고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아름다운 복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에서 효과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선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효과적으로 선포하고 선전하며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건 팔러 온 사람 같아가지고 그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 삶을 통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전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 안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특정한 사람들이었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휘, 지도, 수행해야 하는 예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의 아주 독특한 특별성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 그 두 구름 날개 사이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격하고 그리고 체험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특정한 사람들만, 이런 제사장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지성소 앞에 그 휘장을 가르시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존재 앞으로 그분의 영광 앞으로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하게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매번 막 동물을 잡고 도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발맞추어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조금 늦었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람과의 사람도 힘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영향을 받습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남은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그렇죠? 내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살아가면 그 만남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혁시킬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진정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의 주제 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의 존재 앞에 그분의 영광의 빛을 만나는 순간 매 순간순간 그 만남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반드시 그 만남은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만남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출 때 그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들은 그 임재를 부인할 수 없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분의 손길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소성시키고 우리 삶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부여하시고 또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만남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자신감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어찌 생명 바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분의 만남이 나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주님을 주인이라 고백하지 못하게 하겠으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반문하시며, 충분히 나의 피는 또 나와의 너희와 만남은 충분히 나로 하여금 그분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며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맞춰지게 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목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에게 이 강력하고 실제적인 만남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이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만남이 분명한 삶은 반드시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행동과 우리의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언어와 그 삶의 가치관과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확실하게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게 선전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바로 우리가 종교개혁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인 만인 제사장론의 본질이고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의미는, 그 핵심은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성직자 같은 중재자가 없이도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과 1:1 관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개념은 개개인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고 뚜렷한 신앙 고백과 함께 확실한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책임의식과 또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저서로서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참 좋은 책이에요.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근데 어렵습니다. 각오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1904년에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미주리 주 세인트로이스에서 열린, 거기에 유명한 그 사람, 그 토마스 에디슨도 함께 참석했던 만국 박람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기준으로 200년 전만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 문명의 불모지였던 그 북미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에 패권을 질 수 있게 되었으며, 어떻게 이런 찬란한 문명을, 과학 기술을, 진보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미국 그 만국 박람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그 여정 중에 그 세인트루이스에서 서쪽으로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소도시였던 세인트 제임스라는 곳에 방문을 하고, 그곳에서,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이것이 미국을 이렇게 발전시킨 이유다라는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해답이 뭐냐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적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시 전체에 퍼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매일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며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그 삶이 변화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그분을 사랑하며 또한 삶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진 그 기독교인들, 그 시민들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민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날마다 모여 말씀을 통해 종교개혁의 가치들을 배우며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로 신분과 상관없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는 그런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식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명의식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장생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빵 하나를 굽는 사람이 있어도, 빵 하나를 구워도 그냥 굽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돈벌이로 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 청소를 해도 그냥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움을 내가 잘 가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려야지, 유지해야지,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빵을 굽기 시작하니까 어떤 빵이 나옵니까? 소보로 빵이 나오나요? 네. 최상급의 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빵을 굽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빵을 굽기 시작하니까 최상급 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싸구려 빵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최상급의 빵을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기 시작, 막대한 부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은 그 부에 취하지 않고, 그 부로 만족하지 않고 향락과 사치와 도박과 투기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 좋은 것을 나의 이웃과 나눌 수 있을까? 사회에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와 사회에 더 덕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식업계뿐만 아니라 각종 영역에서 이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지다 보니 그 미국에 경제가 구축되기 시작하고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기 시작하며 상대방의 안위를 걱정하고 상대방의 잘됨을 도와주고 상대방의 자율권을 침범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다 보니 사회가 개선되고 구축되고 치안이 발전되기 시작하며 아름다운 법들이 생겨나고 국방과 보안이 개발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기에 단순한 세상적 부유함과 잘됨을 추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공정하고 정의롭고 희생과 이해와 용서와 인내와 사랑이 동반된 삶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 믿지 않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미국의 이 놀라운 업적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내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과 소명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교회에서만 보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일터, 학업장, 사업장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또는 저 같은 목회자 같은 경우는
사역 가운데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멋진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을 정말 효과적으로 이 세상에 선포할지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리고 동료와 또한 자녀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엄마 아빠가 믿는 그 예수님 알고 싶어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그 당신 안에 있는 기쁨, 소망, 그 사랑함, 온유함, 절제됨, 그 여유로움과 자유함을 나도 갖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